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 14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날을 정해라. 같이 합시다. 이 날을 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날은 명절로 지켜라. 같이 합시다. 이 날은 명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 홀로 하지 말고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라. 같이 합시다.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라. 자, 이 날을 정해라. 이 날은 명절이다. 그리고 이 날은 너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6월절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데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이 도대체 뭐냐면 패스오버에 넘어간 거예요. 뭐가 넘어갔냐면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참 아멘이 안 되는 게 기적 같아요. 자,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첫 것, 맞이, 그리고 가축도 첫 것, 맞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자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첫 것 맞이를 죽였다 하는 이 의미의 뜻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다 죽였다. 다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패스오버 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를 됐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자는 그것을 내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을 정해야지. 왜? 우리를 건져낸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정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명절이지. 그리고 대대 자손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해야지. 그건 이스라엘의 문제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일본에서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 기억해요, 안 해요? 날짜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그리고 기쁘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손 대대까지 8.15 해방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넘어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예표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른 것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그 날이 우리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내가 반드시 정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활절이 그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유월절이 돼서 넘어간 사망에서 넘어가 생명으로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생명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지금 네가 안식하는 그 날은 생명의 날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날이어서 그 날을 너에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도 안식하시고 그 안식하며 생명의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쉬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지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생명의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날이 복이란 말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혼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묻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묻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생명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가 다시 회복되냐면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절대 안식일은 생명의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사람이 돼서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회복된 안식일을 왜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주일 날 지켜요?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언제? 첫날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이고 생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들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날을 정해라. 이 날을 정해라.
그 정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빨간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은 생명의 사람들은 6월절이 묶여서 오늘 패스 오버된 생명의 사람들은 이 빨간 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정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건 주의 날인 거예요. 제가 오늘은 미국의 몇 분들을 전 소개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주의 날에는요, 언제나 보면 악한 것이 노립니다. 제가 몇 개 아는 큰 전쟁은 대다수 언제 일어났냐면 주일날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가 마지막 고지가 이제 영국을 점령해야 돼. 근데 그가 영국을 점령할 때 1813년 10월 17일 그의 주일이에요. 영국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이 악한 것들은 주의 날을 꼭 점령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알렉산더의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중국을 점령하고 이 조선 땅을 다 이미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점령했어요. 이제는 미국을 점령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가 일본 사람들이 또 미국을 공격한 때가 어느 날이냐면 그날도 역시 주일이야. 1941년 12월 8일 주일이야. 본인들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승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원자 폭탄과 패망과, 그리고 그 원자 폭격을 맞은 그것은 아직도 지금도 재앙의 땅이 됐습니다. 내가 주의 날을, 사람들은 주의 날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주의 날에 무엇을 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정하고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주일날 역사를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주의 날은 정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미국의 제임스 가스필이라고 하는 미국 20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미국의 남북관계, 그리고 막 비상사태가 수없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그 비상사태에서 지금 비상회의를 열어야 돼. 그래서 참모가 와서 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비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침에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비상회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국이 중요한데 나는 더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오전에는 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본인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무슨 그렇게 중요한 선약이 있으세요?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선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0시 30분은 교회에서 선약이 되어 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단 한 번 정도는 그런 비상회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0시 30분에는 내가 선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상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선약을 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그저 화장실 앞에도 그리고 식당 앞에도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존귀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날을 우리가 정하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누구세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보다요 힐러리가 참 훌륭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약간 병적으로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주 병적으로 바람을 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힐러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힐러리는 절대 주의를 주님의 날을 정해놓고 산 사람이에요. 왜? 정치하면서요 이런저런 그 수많은 아픔 속에서 그나마 주일에 가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가 나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작정한 게 있는 거라. 교사를 시작한 거예요. 교사로라도 내가 묶어져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에 주님의 날을 꼭 지켰어요. 중국으로 갈 때도요 거기서 주일을 지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는 중국이 교회가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면서요 나는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충원문 교회라고 그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 날을 정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약처럼 정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날은 주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 네 날인지 내 날인지 주의 날인지 구분치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주의 날. 아멘이신가요? 그냥 저는요 조금 마음이 좋아서요 12시까지 그렇게 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주님과 선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같이 합시다. 그날은 명절이다. 우리가 생명으로 죽음을 패스하고 생명을 갖게 된 날이니 이것보다 더 큰 명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명절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나올래요, 이러시지 말고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아멘이신가요? 즐거운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탄식하신 줄 아세요? 얘들아, 네가 어찌하여 내 규례를 떠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떠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는 내 규례를 떠난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언제까지 억지로 또 복만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뭘 떠났어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는 이 말의 뜻은 이것 아니에요. 나 돌아갈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사람이야. 나 돌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규례를 지켰거든. 근데 하나님은 규례를 안 지켰대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왜? 이 도둑놈들아, 왜 도둑질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도둑질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을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나는 냈어. 나는 냈는데 하나님은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낸 게 다 냄새가 나서 똥 같아서 전부 다 내가 버린다. 이스라엘과 독일은요 11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 떼어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냈다. 왜 그렇죠? 왜 안 냈다 한 줄 아세요? 이래서 안 낸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보실까요? 다음 구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 이게 더더군다 이해가 되겠어요. 한두 사람이 모르는데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가 그럼 도대체 뭐요? 1,000원을 100원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썼어요? 아니요. 온전한 11조는 1,000원을 100원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수없이 읽었던 내용의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럼 찬송하라 했으면 지금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그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분께 찬송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찬송해야죠. 찬송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찬송이 뭔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즉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간 게 모두가 다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고 찬송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11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네가 부득불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리는 끌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날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날, 바로 이 날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명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켜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쌓을 곳 없이 쌓으신다. 이 말은 세상에 물질로 쌓으신다는 그 말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숨겨진 이야기는 여러분 못 드셨을 거예요. 1924년도 세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100m 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는 다 이 사람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맡아놓고 뭘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딴 거죠. 근데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주일에 딱 당신이 100m를 뛰어야 할 순간이 됐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에릭이 포기했어요. 그러니 영국에서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모두가 다 저런 매국놈이 어디가 있나. 그때만 해도 이 올림픽 경주는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말은 다 숨겨져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그 어떤 금메달보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되고 억지가 돼서 그렇게 한다면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율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 평생 한 번 딸 수 있는 금메달이지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400m 뛰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돼서 영국에 뛸 수 없게 됐어요. 자기는 400m는 전혀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 에릭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400m 경기에서 47.6초에 그걸 끊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시시하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 목사야, 네 예배 없이는 나 못 살아, 이렇게 구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 목사야, 나는 네 예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로 인하여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 예배 혼자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그걸 지켜라. 그날을 자손 대대까지 영원히 지켜라. 여러분,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의 명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키면 지금 내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내 자손 대대까지 저들이 이 날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주 앞에 주의 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이것만 꼭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정하세요. 그날을 명절이 되시기에, 그리고 그날을 자자손손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꿈을 갖고 24년도 시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사온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사온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시내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정해라. 교회 와서 이런 서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너로 인하여 명절이 되도록 베풀어라. 찾아 손손까지 영원한 귀례로 삼기로 결단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이 민족 위에,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